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빛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시며 또 원천이 되십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영이 죽어있는 죄인들을 거듭나게 해주시었고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맛보게 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주시고 성장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시켜 구비시켜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심은 물론이고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업들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구비시켜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의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입니다. 가장 커다란 사법부의 위기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이지요. 다른 모든 부처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때에 법치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재판 그 판단의 근거를 반드시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위해서 특별히 권력자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대가를 요구하는 권력자와 타협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를 해버렸다고 그렇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특별히 지난 정부에 있을 때에 일본군 강제징용 재판 그것이 지연되었는데 고의적인 지연이라고 의심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거사 문제와 관련돼서 포함돼서 또 구체적으로는 노동부문 개혁 재판 이 부분들도 공익이 아닌 그 사익을 위해서 그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얼마만큼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여러 가지 그 해결 방안과 구제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가운데 또 지난주에 그 제주 4.3 불법 군사재판 재심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모두 18명이었는데 거의 대부분 90대였습니다. 그 생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영문도 모른 채 군으로 경찰로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재판에 의해서 투옥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죠. 재심을 청구할 엄두도 못 냈지만은 그 세월이 흐르면서 또 사회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또 용기를 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우룡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94세 됐는데 자신이 그 1948년도에 끌려갔는데 고문받고 또 영창에 투옥돼서 갖은 물고문을 다 받은 것입니다. 안 했다고 하면 때리고 또 때리고 3번이나 기절까지 하면서 정말로 답답했던 것이 재판도 받았지만 뭐가 뭔지도 모른다. 도대체 영문도 모른 채 감옥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그 부분들이 징역을 살기는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징역 살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함으로 인해서 재판받는 과정이죠. 빌라도에게 예비 신문의 과정을 거쳐서 빌라도가 첫 번째 무죄 선고를 합니다. 무죄 선고를 했으면은 당연히 풀려나야 되는데 두 번째 재판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또 무죄 선고를 받게 되죠. 근데 또 세 번째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진 폭행이 있었죠. 오심투성인 그 재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4.3 불법 군사재판 그 희생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고초를 받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초를 겪으셨는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불법 재판, 사법농단, 그것을 다 감내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에게 지우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불법 재판이에요. 우주적인 법정에서 사법농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소하고 기소하고 이중 모순, 삼중 모순,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 도대체 사형에 처할 죄를 나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처형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주를 죽였어요. 수많은 탄핵이 있지만은요, 창조주를 탄핵했는데 성공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인내하셨죠.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법을 준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입법자이시기도 합니다. Lawgiver.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모든 국가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들입니다. 공정하게 행해지지 않고 가장 부당하게 행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해진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불법적이었는지. 그러나 그 불법적인 사건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죄인들이 단번에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재판 거래가 이루어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고소하는 고소로부터 시작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예수를 카야파에게 재판장으로 끌려갔는데 이 부분들은 약식 기소에 해당되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끌지 않고 이 총독인 재판장인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끌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그 관저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총독의 관저, 이방인의 영역이라서 더러운 장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가장 의롭고 가장 깨끗하신 분, 가장 공의로우신 분을 죽이는 마당에 있어서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가장 의로우신 분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정결했던 분이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한 이 고소자들은 가장 추악한 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7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어야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철저히 종교에 그 마음이 묶여져 있는 사람이죠. 그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제3자인 빌라도도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말하잖아요. 무죄하다고.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되겠느냐고.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데 있습니다. 신념이 최종권이에요. 이데올로기가 최종권입니다. 그 신념을 지키고 신념을 실현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도구가 희생되는데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사람의 타락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점유했을 때,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점유했을 때 이성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양심까지도 잃어버린다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박해를 했죠. 스테판이 죽일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에요. 가능하다면 사형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바울 자신도 동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하도 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용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군중이 아무리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재판장의 권한으로 석방시키면 되죠. 근데 빌라도는 겁쟁이였거든요. 빌라도는 타협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방법 가운데 하나 본 것이 6월절이면 총독의 권한으로 한 사람의 죄인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관례였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을 했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둘 가운데 하나 내가 놓아줄 수 있다. 누구를 너희들이 선택할 것이냐. 이 빌라도는 고소한 유대인들의 양심을 믿었어요. 적어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상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들어보지도 못한 것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 사람은 오늘 누구를 죽인 적은 없다. 누구에게 해악을 끼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법을 위법한 적이 없다. 은행이나 간음에 연루된 적도 없고 비록 이상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저 사람을 놓아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상대가 바라바니까요. 바라바는 성경에서 강도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반란을 목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이 난동을 부리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바라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저 사람이 아니다. 마귀다, 마귀. 강도이고 살인자이며 로마 정부를 뒤엎을 목적으로 반란으로 일으킨 난동을 일으킨 자이다. 만약에 그를 놓아준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전에 했던 일을 재범하게 될 텐데 로마 정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죽이고자 한다면 저 사람을 죽이자.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이었어요. 빌라도의 오판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 그 양심이 화인 맞았을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강도질하고 살인 저지르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던 것은 어린 날의 생활이 불우했던 까닭이다. 얼마만큼 불우한 환경에서 그렇게 자랐다고 한다면 저렇게 인격이 왜곡되어지고 못된 그런 짓을 했겠는가. 따지고 보면 바라바 자신도 피해자다. 사회의 피해자다. 어디 그 서울의 PC방에서 그 살인한 사람 있죠. 동정 여론이 이제 또 일기도 한다. 그 사람도 역시 피해자의 한 편이다. 반면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칭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양심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을 나는 가장 혐오한다. 걸핏하면 성경만 인용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정죄하고 회개라고 하는 말도 한두 번이지.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한두 번이지. 자신이 말한 것의 70% 이상을 죄와 심판과 회개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신만 옳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다 틀리다고 말한다. 주의라고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 죽이자. 빌라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양심이 화인맞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피를 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오판하는데 마귀가 주는 신념이에요. 암흑시대 때, 중세시대 때죠. 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피를 봤죠. 하나님 앞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했습니다. 고문 도구를 놓고 기도했다. 이 도구를 축복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저 마녀들을 고문할 때 모두가 다 카톨릭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복 주시라고. 현재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에도 명시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교도들을 죽이는 것, 그것은 알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죽는 것이 또 가장 최상의 죽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타락한 인류의 속성 가운데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본다 하더라도, 어느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대적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평가할 때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압박을 가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 세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라고 계속 압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왜 너만 유달리 고집 부리느냐고.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세상과 일치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지 않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받을 때인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올바르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절되었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알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만져주는 것이, 터치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요. 용기가 필요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 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을,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까지 마귀는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당할 때 두렵거든요. 그 두려움이 싫은 거예요.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과 일치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죄에 대한 찔림도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또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순복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그런 결정도 내리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양심이 화인맞은 그런 그 자들입니다. 본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죠.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결국은 죽어버릴 텐데, 양심이 죽으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걱정해야 될 것인데 바로
정작 이방인의 관저에 재판관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 마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고 성령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경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불화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반드시 진리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 자체이신 그분께서는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시고 무엇을 듣기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그분과 교제가 되어지죠. 또 하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야 되죠. 거짓된 마음으로는 안 돼요. 마음에는 텅 비어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유월절 양만 먹으면 돼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제일 혐오하고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그런 종교 행위라고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이 불법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했던 이 유대인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옥과 재판으로 끌려가셨죠. 그의 세대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잘못된 재판은 고소의 내용을 바꿔버려요. 종교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다라고 하더라. 우리를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안팎으로 인정받고 차타가 공경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끌고 온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련히 알아서 겁니까? 그 얘기를. 종교 중심 그 모임인 산헤드린이죠. 공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 말대로 내가 크니라. 다 들었어요. 그거를. 무슨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리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빌라도에게 데려왔을 때에 이 빌라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한 온도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았죠.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차칭 그리스도 왕이라 하더이다. 사실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적이 없어요. 빌라도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주장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여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지방을 두루다니며 가르침으로 백성을 선동하였나이다.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셨죠.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그 낚시에서 건져서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입을 열면 동전 1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세금 내라고 그랬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라고 언급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고소하는 내용은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라고 그랬다. 민족을 현혹하고 그래고 그랬죠. 민족 소유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죠. 로마 총독으로서는 가장 엄격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목이 달아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다스려야 될 죄목이죠. 그런 죄로도 고소를 했죠. 전혀 거짓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 쿠데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로마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반란죄에 해당되는 것이. 이 정도 말했으면 그것은 바로 약식 판결 내릴 것이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 정도로만 들어본다 하더라도 처형하라고 그렇게 말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호락호락 넘어갈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자 함을 알았죠.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넘겨준 것까지도 나중에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피할 수 없는 답을 이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 빌라도는 절대로 이 재판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주 약은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심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는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재판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야기될까 봐 유대인들에게 먼저 넘기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그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헤롯의 통치 영역이었거든요. 헤롯에서 넘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결정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전달받았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만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립지역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넘겼더니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오게 되죠. 헤롯에게 넘겼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헤롯이 그 바톤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아주 죽을 지경이라. 겁쟁이만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유부단한 재판관만 아니었다 하더라도 빌라도는 그렇게 불명예를 안고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되받아치죠.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나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요, 똑같은 죄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 죽여버렸어요. 스테판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다고요. 그의 가르침을 백성들이 따르고 있어요. 기적과 표적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노심초사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보는 데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이 본문이 전개되는 것은 밤중이에요. 밤중.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체포하고 절대로 낮이 되기 전에 재판이 진행돼서는 안 되죠. 그 새벽에 빨리빨리 간다고요. 4.3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해드린 것이면 최소한의 적법 절차 그거 다 무시해버려요.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형에 처한 그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나이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유대인들이 정죄해버렸어요.
죽여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불법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재판에 의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징역살이를 했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씨를 흘릴 부분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불법 재판의 과정을 겪고 사법농단의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할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지만은요, 고난이지만 즐거움을 가지고 견디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략을 이용해서 성경을 완성하십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잘못된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과 반드시 연결을 시키십니다. 32절 보십시오.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똑같은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고요. 똑같은 죄목인데 스테판은 돌에 맞아 죽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인들의 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앞을 내다보시고 이 불법적인 재판 거래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팔고 요셉에게 못된 짓을 했던 그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저촉이 되지는 그런 부분일 것 같다고요. 그러나 요셉의 고백에 따르면 그것은 있었어야 되죠. 다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악역을 맡을 필요는 없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의 역할을 할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그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었어요. 실적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신성 모독의 그 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뼈들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부러지지 않아야 되죠.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에 대해서 너는 그 고기를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또 민수기 9장 12절에서 그것에 어떤 뼈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율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이셨다고요. 유월절 양은 구약에 기록되기를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서도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뼈를 부러뜨려서 죽음을 확인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주변의 상황이 뼈를 부러뜨려야만 되잖아요. 다음 날로 넘기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한다면 뼈를 부러뜨려서 즉사시키고 그러고서 그 나무에서 내리게 해야 되는데 병사가 가더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언하셨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처형 방법으로 죽으셔야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해결하는 죽음이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돌에 만져서 죽는 죽음은 저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죽음이어야만 돼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그 저주에 해당되지는 죽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저주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신 것입니다. 아무런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심판받으셨다. 아무런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그 저주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거부해버렸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목적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 빌라도와는 상관없이 이 공의로운 재판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아카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였는데요. 이 갈리오는 절대로 너희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아카야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반대하고 일어나서 그를 재판석으로 끌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석으로 끌고 간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석으로 끌고 가거나 상황은 똑같다고요. 재판석으로 끌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나이다라고 하더라.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 일이 참으로 불의하거나 악한 범법 행위라면 너희 유대인들이여 내가 너희와 더불어 그 이유를 규명하겠으나 그것이 형사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법법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규명하겠으나 만일 그 문제가 말과 명칭과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자신이 처리하라. 나는 이런 문제에는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아니하노라. 그들을 재판석에서 내보내더라. 사도행전 18장 내용. 이런 재판관도 있었어요. 빌라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해버렸죠. 얼마나 많은 오심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재판들.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소할 길도 없어요.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을 텐데 얼마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다고 해서 재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인간적인 법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다 끝낸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법정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야말로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관께서 심판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억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처우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공소시효 잘 넘긴 사람들이 있죠. 안심하고 그는 어떠한 죄도 이제 나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제한된 화평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법정이라기보다는 시상대에 가깝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섬겼을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직분들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칭찬의 자리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칭찬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칭찬이 없어요. 소외시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손해라고 언급하고 있죠. 큰 백보자의 심판, 지금까지 가려졌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다 드러날 것이에요. 나만 알고 있었는데 그 죄는 큰 소리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너라고, 바로 당신이라고. 죄는 반드시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찾아내겠죠. 여기 우리 일일이 사람들 모릅니다. 이름들 몰라요. 그냥 유대인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일일이 호명할 거예요. 누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논리력이 부족해서요? 증거가 부족해서? 넘치고 넘쳤지만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해줄 목적으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강도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되리니 유대인의 처형 방법으로 죽지 않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반드시 이방인의 처형 방법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죠. 그분의 피는 RH 마이너스 A형이 아닙니다. RH 플러스 O형이 아니에요. 그분의 피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이죠.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이제는 모든 죄인에게 수혈이 될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인간이 만든 법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설하시는 법정이에요. 단 하나의 죄라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유죄 판결을 받겠죠. 그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두려움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유일하게 나의 죄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분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 걸으셨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형량들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목마르다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옥불까지 경험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바로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면서 혹은 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우리의 사명은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겠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왜 감옥과 관련된 분이 되셨는가? 그분께서는 왜 죄가 없는 분이신데 재판과 관련 있는 분이 되셨는가? 우리가 선포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씨를 늘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